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에서 10도를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살았던 삶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위기의 어두운 그림자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염려, 근심,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10도가 물러나간 처럼 다 물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손님들이 있습니다. 반가운 손님보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청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은 사업하는 자리에 부도나 아니면 또 경제 위기를 당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이런 우리의 심령에 여러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바다가 참 평온하고 잔잔한 것 같지만 항상 잔잔하지 않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이 맑다가도 구름이 끼고, 그리고 또한 그 하늘에서 아주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삶에서 큰 풍랑 아니면 또 갑자기 장마나 폭우를 만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생사간의 큰 위기에 봉착한 한 주인공,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찾아오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할까요? 당신 병은 지금 죽을 병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답니다. 이런 걸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어떻게 된대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걸 더 줄이면요, 너는 죽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내가 지금 이미 병들어서 고칠 방법이 없는 자리에 굳이 사람을 보내서 너 죽을 거래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희한한 분이세요. 이미 앞부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아도 아파서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너는 못 일어난대. 이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사실은 야박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일 속에 어쩌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픈 자리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더 아픈 이야기가 들리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이 더 철렁 내려앉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심해도 너무나 무심하시지. 그냥 내가 아파서 죽는데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검사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저 검사에서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더 우리의 심령을 어렵게 만드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성도라면
그럴 때 히스기야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때라고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의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한 지 14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701년 전쯤에 이때 히스기야가 진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진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사진 찍는 거잖아요.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런데 MRI를 다 보는 의사 선생님께서 보면서 요거밖에 안 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잠이 안 와요. 무슨 일일까? 걱정이 되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아무 말씀 안 하고 의사님이 그냥 고개만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일부러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단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일반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너는 죽는데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이제 어떡하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부도가 났는데 이제는 그 부도가 난 자리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아니 요즘은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 선지자 대신에 그 자리가 어쩌면 목사이잖아요. 목사가 집사님 이 사업 망한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떠세요? 아마 우리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뭐 목사가 저래? 아무리 망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지 않을까요? 아멘. 그런데 이게 지금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아파서 죽게 된 사람에게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오늘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통곡에 대한 이야기는, 통곡이라고 하면 저는 제 어렸을 적에 저희 형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큰 형님이 돌아가셔요. 그럴 때 저희는 이제 제 고향이 섬이잖아요. 백령도라. 우리 가족들이 수술하는 형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형님이 뭐 이제 인천 출장 갔던 자리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을 갔더니 뭐 이 지금으론 정확하게 이제 그때는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그 형님을 응급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는 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었죠. 어머니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떼르르르. 저희 이제 시골집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딱 전화를 받아요. 그러더니 털썩 주저앉고 앙 우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심히 통곡했다는 말이 이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야기는 이겁니다. 형이 수술을 했는데 우리 이제 지금처럼 뭐 어떤 기술이 아니라 벌써 오래된 이야기니까 배를 가르고 개복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의사가 이제 수술하려고 배를 갈라보니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자리라 그냥 꼬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한 3일 정도 있다가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못하고 덮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그 우는 울음, 이것 오늘 히스기야도 그렇게 옵니다. 왜냐? 이 이야기 안에 이 슬픈 울었다고 생각할 때 이야기 안에는 아마 히스기야는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니 그러나 죽음 앞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장사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그 당시에는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호시탐탐 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앞에도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 나라를 공격해서 전쟁을 치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또 애통하고 통곡했을까? 라고 생각했더니 그 힘이 통곡했다는 것을 2절에 뭐라고 하느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예,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뒤에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래서 통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했느냐 그랬더니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2절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자리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번 세일의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이 그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장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막장에서 올려주신 하나님. 참 그런데도요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걸 알면서도 기도라는 것, 기도할 때 여러분 돈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나의 인생 마지막에도 나를 살려주시는 능력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런데 참 그렇게 쉬운 기도가 왜 그렇게 어렵죠? 이게 기도가 막상 큰 일을 만나면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 알면서도 기도만큼 안 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야곱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우리 보통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야곱은요 어릴 때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일찍 태어나고 싶어서 태중에서 그 쌍둥이와 싸우다가 결국은 형이 먼저 태어나고 자기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요. 그럴 정도로 욕심도 많고,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내가 태어날 때는 비록 순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형 동생이라 할지라도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자 그는 무엇하느냐,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 팥죽을 가지고 형과 딜을 합니다.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내 장자권 팔아라. 그럴 정도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자기 머리로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무엇하느냐,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장자를 불러서 너는 맛있는 음식을 해오너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그랬더니 그거를 듣고는 어머니하고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 야곱이 형처럼 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 가지고 형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자기 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결국 집에서 도망가야 돼요.
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도망가는 신세의 외삼촌 집에 갔다가도 외삼촌 집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가축들을 늘리기 위해서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그러다가 외삼촌이 아무래도 자기 재산을 다 줄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의 가축들과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20년 동안 있던 외삼촌 집에서 야반도주합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이 자리에 오는 동안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해요, 야곱이.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가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때에 자기의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내 머리로 해서 내가 가축도 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한 일은요, 약복강 강가에서 자기 가축들과 종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또한 자기 자녀들까지 다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혼자 남아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게 돼요. 이걸 보면요, 기도하는 게요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제일 잘 들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제일 잘 들일 수 있는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식사기도예요. 식사기도. 밤만 오면 뭐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밤만 오면 기도할 때 부탁드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딱 앉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냥 눈 감았다 뜨지 말자고. 우리의 좋은 습관이 점점 바뀌어가요.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면 오히려 방해될 수 있을 때는 때를 따라서 지혜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방해가 되지 않고 우리끼리 같이 앉아있는 테이블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음식을 시켰는데 나는 짜장면이요, 나는 짬뽕이요, 그랬는데 뭐가 먼저 나와요?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짜장면이 먼저 나오더라고. 나왔다고 먼저 드시지 말자고. 같이 모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좋아요? 아직 안 나온 사람은요, 먹기 시작하면요 먹고 싶어요. 그럴 때 좀 기다렸다가 좀 불면 어때요? 그거 안 하려면 혼자 다 그러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것보다 기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 안 먹어도 며칠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데 기도의 습관은 내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기 지금까지 땀 흘려서 벌었던 모든 재산들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 방법대로, 자기 구상대로, 그러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의 기도예요. 그 이야기가 천사와 씨름했다는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어 사는 그 자리에 오늘 히스기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할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여기에 통곡은 어떤 통곡이에요? 이건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통곡할 때에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거기에 보니까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라고 했더니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을 듣고서는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여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약속하느냐?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도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치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업장 안에 어려움 당한 분들 마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사업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 자리에 무엇 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어려움을 탁 당하면 기도하던 사람도 무엇 못해요? 내 방법을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또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칩니다. 의원 찾아가고 아니면 좋다고 하는 약 찾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어 살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했던 것은 그가 더 좋은 약을 찾거나 아니면 그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나 한 사람 죽는 건 괜찮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걱정돼요. 그러니까 참모들을 불러서 앞으로 지금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 전쟁을 대비할까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답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우리 3절 끝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3절 끝에 심히 통곡하니 억울해서 항명좌절하고 망연자실해서 울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어떻게 했대요? 지적이며 또 비둘기같이 어떻게 했대요? 슬피 울며 내 눈이 어떻게 해요?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랬더니 내 눈이 쇠하도록이라는 말은 내 눈에 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 무엇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 눈물로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는 자기가 제비처럼 학처럼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처럼 들려요? 통곡했대요. 그럼 우리는 엉엉 우는 걸 통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통곡했는데 비둘기처럼 통곡했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어떻게 통곡해요? 이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제비같이 학같이 이 표현을 가지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잘 알아듣지 어려운 여러분 비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 앞에 있어요.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심히 통곡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곡했는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행하며
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무엇이에요?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이 말이 연결되는 단어예요. 앞에 있는 말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고 전심으로 행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전에서 얼마나 선하게 행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똑부러지게 말한다고, 그리고 그 말로 기도를 바꿔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지적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지적한 것이 바뀌어요. 바뀌면 기도에서 바뀐 거예요? 내가 말에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바뀐 거 맞아요? 내가 지적하고 내가 말했으면요, 그게 바뀌는 순간 우리는 습관이 됩니다. 아, 말해야 되구나. 말해야 되구나.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으로 우리의 삶들이 바뀌어지길 원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뭐 하느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을 무엇으로요?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아버지, 내 남편이 이래요, 아버지 우리 성도가 이래요, 아버지 우리 누가 이래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무엇하느냐?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 지적해요.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고 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 왜 우리가 그렇게 이미 우리는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방법대로 해결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를 기대하고 내가 더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오늘 슬피 통곡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심한 통곡으로 아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울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기의 어떤 선한 행실들에 대한 걸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일들로 인하여 담보를 잡아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과 어떤 거래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부족하지만 지난 날을 회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내 마음을 나누지 않고 내 마음이 갈등하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만 보았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더라면 그 기도한 자리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해놓고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내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이제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한 일은 이제 나라를 어떻게 걱정할까? 아니면 내가 이 질병을 어떻게 고칠까?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어떻게 됐어요? 죽었나요? 망했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려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지 말자. 그럼 말하지 않는 자리에 뭐 하죠? 라고 했더니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먼저 포로 기간에 살았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아득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간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 나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나의 본국 예루살렘에 그때 전쟁으로 무너지고 성벽이 불탄 그것이 그대로 있고 성전이 불탄 대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아파서 이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내 본국이 이렇게 지금 회파되어 있는 자리에 내가 너무나 아픕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때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임금님,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나는 여기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가 요청한 사람이 그가 갑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기도에는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왜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안 될까요? 이유는 작은 일부터 기도하는 일들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왕 앞에 나가서 그 나라를 살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포로였지만 왕의 신임을 받았거든요. 그것의 한마디가 그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가 먼저 행하여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가 그 모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하느냐라고 할 때 그 안에 앞에 딱 있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동을 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그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을 해결해 주시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입술에서 하는 기도로 멈췄을까요? 거기에는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하고 났는데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왜 죄인처럼 결박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따라가요.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받는 자리에도 예수님은 그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들을 우리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과거에 대한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에 대한 것들은 고민하죠. 왜? 저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청평교회에 보내셨을까? 아마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이 걸어왔던 것을 그대로 가게 하시려면 나를 보내지 않고 우리 청평교회를 잘 아는 주일학교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저보다 그분이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있던 습관을 따라갈 거니까. 그런데 저는 실제로 제가 부임할 때 우리 교회 진짜 아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자리에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가는 길들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지금도 7년을 목회했지만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과거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는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1월 29일 날 부임 설교를 했는데 이제 내년 1월 29일이 되면 7년이 끝나고 새로 8년차 시작될 때 하나님, 저는 부임한 목사로 다시 1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여기 있나요?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먼저, 오늘도 장로님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먼저 목사의 뜻을 더 이해하고 그리고 같이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게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는 하고 갈 때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바짓가랑이를 다 붙잡는다면 왜 기도하세요?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로 목사가 가는 길에 이것은 하나님 뜻의 위배가 되는 거다, 그거는 붙잡아야죠.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정말 교육 헌금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는 길에 뭔가 하나라도 보태야 이게 기도 아닌가요?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돈으로 뭔가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맞나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행동이 따라가야 진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자리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살아난 것처럼 성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적을 막아주셨던,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리고 내 판단이 다 막혀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귀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